지난 주일이 사실은 6.25를 기념하는 주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성서 일과는 뭐 실수였는지 뭐 의도가 있었는지 사실 본문 말씀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6.25와 관련된 설교를 하도록 그렇게 이제 되어 있어서 저는 성서 일과를 좀 따랐습니다. 이번에는 6.25 전쟁은 우리 젊은 세대에는 다 기억을 잘 못하고 뭐 경험 안 했으니까 기억한다는 말이 어폐가 있고, 그 다음에 점점 잊혀져가는 전쟁이 됩니다. 세계적으로도 6.25에 대한 별명 하나가 뭐냐면 잊혀진 전쟁이다. 베트남 전쟁은 그래도 이제 매년 기사화되고 뭐 연구되고 뭐 그러는데, 이상하게 이 6.25 전쟁은 자꾸 잊혀진 전쟁이 되어가고 있는데, 우리 민족에게 있어서는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 전쟁입니다. 자꾸 잊혀져가는 것은 우리 민족의 위기 중에 하나다, 그렇게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민족이 사실 한 민족인데, 북한이나 남한이나 똑같은 민족이잖아요. 땅도 뭐 그냥 하나였단 말이죠. 남북이 다 하나였단 말이죠. 그런데 이것을 갖다가 둘로 갈라놓은 겁니다. 뭐 자세한 과정 같은 건 제가 설명 안 하겠고, 근데 누가 갈라놨느냐? 미국하고 소련이 갈라놨는데, 사실 책임으로 따지면 미국 책임이 더 큰 겁니다. 미국 뭐 얘기 일설에 의하면은 그 미국 대통령이 38선을 긋는 협상을 할 때 감기가 걸리고 몸살이 걸려가지고 몸이 안 좋았다 그래. 그래가지고 이거 좀 어쨌든 빨리 끝나려고, 이게 힘들고 귀찮으니까 빨리 끝나려고 그렇게 생각을 했답니다. 그래가지고 38선을 기준으로 하자 그러니까 38선 안에 서울이 들어있느냐? 예, 서울이 남쪽에 들어있습니다. 그렇게 하자. 뭐 그렇게 했다는 그런 얘기까지. 남의 민족의 운명을 그렇게 하찮게, 그렇게 가볍게, 그렇게 결정했다는 것에 대해서 사실 우리는 분노를 해야 됩니다. 아주 나쁜 사람들입니다. 일본이야말로 전범 아닙니까? 그리고 남북으로 딱 갈라버리기가 너무 쉬운데, 일본은 그냥 놔두고 한국을 그렇게 했다는 거. 참 비극적이지만은 이 지리적인 이 위치가 일본하고는 다르게 이렇게 분단되기가 쉬운, 그리고 이제 다음에 설명하겠습니다만 역사적인 원인들이 또 있습니다. 이 우리 한반도를 분단하는 거는요, 임진왜란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일본 사람들이 전쟁을 끝내는 마당에 조건 하나가 뭐냐면, 남북으로 갈라가지고 남쪽은 일본이 가지고 북쪽은 조선이 가지도록 그렇게 하자는 협상안을 가지고 아주 물그늘어졌습니다. 명나라하고. 우리 조선은 거기 끼지도 못하고 명나라하고 일본하고 다행히 그렇게 안 됐습니다만, 근데도 저는 뭐 그렇게 얘기하시면 여러분들이 오해하게, 저 목사님은 반미주의자구나. 저는 반미주의자 아닙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미국이 필요합니다. 우리나라에. 갈라진 상황이라 미국이 필요해요. 우리가, 어떤 분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중국 그늘에 중국 밑으로 들어가자. 그러면 이제 통일도 좀 쉽지 않겠냐 그러는데, 중국하고 미국하고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자 그러면 저는 미국을 선택합니다. 뭐 이유가 여러 개 있지만 한 가지 제가 제 감정적으로 선택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미국은 아주 못된 사람들이지만 중국도 우리나라에 대해서 뭐 이렇게 우리나라를 무시하고 못되게 대하고 뭐 그러잖아요. 근데 그건 미국이나 중국이나 똑같은데 미국은 그래도 예의를 지켜요. 우리를 무시해도 예의를 지켜서 무시하고, 우리를 무시하고 함부로 대하더라도 겉으로는 다 그냥 점잖은 척하면서
이렇게 우리를 무시를 해요. 트럼프 같은 좀 이상한 대통령이 갑자기 나오는 바람에 그게 퇴색이 됐습니다만은 만약에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안 되면 다시 또 그렇게 갈 겁니다. 근데 중국은 예의도 안 지키고 그 다음에 점잖게 얘기도 안 하고 그냥 뭐 날것으로 우리를 대하니까 똑같은 상황에서는 그래도 예의를 지키는 쪽이 낫지 않겠나 뭐 그런 생각도 좀 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 민족이 하나인데 둘로 갈라놨으니까 6.25 전쟁은 필연적으로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뭐 김일성이가 일으켰다 그러지만 냉정하게 생각하면요, 이 나라를 둘로 갈라놨으니까 어느 북쪽 정권이든 김일성 정권이든 이승만 정권이든 결국은 뭘 생각하고 있냐면 통일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는 거예요. 둘 다. 북한만 가진 게 아니에요. 그래서 김일성이가 소련의 지원을 받아서 이제 통일 전쟁을 시작한 거예요. 남한을 공격하는 통일 전쟁을 시작을 한 거예요. 근데 남한도 사실은 힘이 있었으면 북한보다 먼저 일을 저질렀을지도 모릅니다. 이건 냉정한 얘기입니다만. 그래서 소련은 북한을 갖다가 무기랑 이런 걸 전폭적으로 대주고요. 미국은 우리 한국 남한에다가 무기 같은 걸 그렇게 안 대줬어요. 도와주질 않았단 말이에요. 전쟁에 관련된 건. 왜 도와주지 않았느냐? 이승만 대통령이 자꾸 이제 미국에다가 무기 달라 뭐 달라 하는데 미국 입장에서 가만히 보면 무기를 자꾸 대주다가 보면 이승만이 그 무기를 가지고 이제 북한하고 전쟁을 할 거다 이렇게 판단을 한 거예요. 저는 거의 그렇게 됐을 가능성도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무기를 안 대준 거예요. 전쟁을 할까 봐. 그래서 이쪽은 무기를 공급 못 받고 전쟁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북한은 전쟁 준비를 하고 6.25가 일어나서 초반에 엄청나게 밀린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그거예요. 이게 나라가 둘로 갈라지니까 전쟁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지금도 이 전쟁을 안 할 것 같지만은 둘로 갈라져 있기 때문에 이게 이 문제가 분단이라고 하는 나라가 둘로 갈라져 있다고 하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이 전쟁의 위험은 항상 있는 거예요. 나라가 하나가 돼야 그때 이제 전쟁의 위험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쟁을 이제 전쟁 없는 나라를 원한다면 통일이 돼야만 근본적으로 완전하게 해결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구약의 역사를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더라도 이스라엘이 원래 솔로몬까지는 하나였다가 아들대로 가면서 이 둘로 갈라졌거든. 원래 작은 나라의 이스라엘은 작은 나라인데 작은 나라가 원래 힘이 약하잖아요. 작은 나라기 때문에. 힘이 약한데 둘로 갈라지니까 힘이 더 약해졌어요.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 다음에는 이제 이스라엘이 둘로 갈라지니까 자기 민족의 일들을 자기 스스로 결정을 못합니다. 그건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남북한이 하나였으면요, 중국의 영향도 받지 않고 미국의 영향도 받지 않고 우리가 우리 민족 스스로 일을 결정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게 나라가 둘로 갈라져 버리니까 우리 민족의 일을 우리가 결정을 못하는 거예요. 남한은 남한대로 미국의 결정에 따라가야 되는 운명이고, 북한은 북한대로 중국의 원하는 대로 이렇게 따라가야 되는 그런 이 입장이 되어버렸습니다. 나라가 갈라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내 마음이 지금 갈라져 있다. 신학적인 용어로 설명하자면 좀 복잡해지니까 우리가 그냥 일반적인 얘기를 지금 일반적인 용어로 제가 설명을 하는데 마음이 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고 싶은 마음하고 하나는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죄를 짓고 하나님에게서 떨어져 나오고 싶어하는 마음하고 두 개의 마음이 지금 있다는 거예요. 마음이 두 개니까 싸울 수밖에 없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는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려는 마음이 딱 두 개가 있으니까 마음이 두 개니까 싸우는 거죠. 그게 하나가 돼야 된단 말이죠. 하나가 되기 전까지는 계속 싸울 수밖에 없어요. 누가 이기느냐가 좀 중요한 거예요. 어떤 자매가 어떤 형제를 사랑하는데 사귀다 보니까 그 사람을 사랑해서는 안 되는 이유가 자꾸 생기는 거예요. 이런 문제가 있구나, 저런 문제가 있구나. 결혼하면은 이런 문제들은 결혼 생활에 큰 지장이 되겠다. 이런 판단하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성적으로는 정리가 됐는데 이 감정으로는 정리가 안 되는 거예요. 남자하고 또 달라서 여자분들은 또 그런 면이 또 약하거든요. 감정적으로는 아직도 사랑하는 거예요. 이성적으로는 저 남자하고 결혼하면 어떻게 될까가 뻔한데 근데 감정적으로는 아직도 이제 정리가 안 돼가지고 힘들어하는 거예요. 아예 딱 그러니까 눈 딱 감고 아예 그래도 그냥 결혼하자 이러면 편한데 그것도 아니고 이거 정리해버리자 그랬으면 좋겠는데 그것도 아니고 두 개가 다 같이 있으니까 마음이 힘든 겁니다. 보통 이제 그 자매들이나 형제들이나 데이트를 좀 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파악을 해야 돼. 상대방을 어떤 사람인가 파악을 해야 되거든요. 어떤 형제는 자매 보고 데이트하지 말고 결혼부터 하자입니다. 그리고 뭐라 그러냐면 결혼하고 나서 데이트를 하자 그럽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제가 반 그거는 좀 위험하다. 응? 그건 위험하다. 그래도 파악을 해야 될 거 아니냐. 근데 어떤 자매는 말이죠. 결혼하면은 좋아지겠지. 결혼하면 바뀌겠지. 제가 분명히 단언하지만은 결혼해도 안 바뀝니다. 자매도 그렇고 형제도 그렇고 여러분 결혼 생활에 지장을 줄 만큼 결혼 생활이 어려워질 만큼 심각한 그런 문제가 발견됐을 때 결혼한다고 해서 그 형제가 그걸 바꾸거나 할 거라고 기대를 하지 마세요. 기대하지 않고 결혼하는 건 자유인데 착각은 하지 말자 이 얘기입니다. 제 마누라도 그 쓰레빨 하나 사왔어요. 욕실에서 미끄러지지 않는 쓰레빨. 그게 필요하거든요. 근데 그 쓰레빠가 결함이 무슨 결함이 있냐면 물이 안 빠져요. 그래서 반드시 들어가서 이제 샤워를 하고 뭐 쓰고 난 다음에 이렇게 세워놔야 돼. 그래서 물이 빠진단 말이에요. 몇 번은 제가 양말을 신고 무신고 그 쓰레빠를 신었다가 양말을 신었는데 젖어가지고 조금 짜증이 나더라고요. 여보, 당신 좀 이렇게 쓰레빠를 좀 꼭 쓰고 나면 세워놔라. 난 꼭 세워놓잖아요. 그런 얘기를 한 지가 1년이 넘었지만 1년 6개월이 됐지만 여전히 쓰레빠는 이렇게 그냥 눕혀 있습니다. 안 바뀌어요. 예? 근데 그거 안 바꾼다고 싸워가지고 예? 부부 사이가 이렇게 멀어지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 쓰레빠 문제 때문에. 예? 그러니까 그냥 내가 보는 대로 세워놓는 수밖에 없어요. 안 바뀌어요. 물론
저도 이제 안 바뀌는 게 있어요. 마누라가 자꾸 뭐라 그러지만 저도 못 바꾸는 게 있는데 그건 제가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런 문제는 큰 문제가 마음을 잘 그런 문제는 큰 문제가 아닌데 심각한 문제들이 있을 수가 있죠. 오늘 우리가 사도 바울은 마음이 두 개가 돼버렸다. 그래서 싸운다. 근데 이상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는 마음보다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려는 마음의 힘이 더 세다. 그래서 바울이 갈등하는 거예요. 항상 싸우면은 이길 때보다 질 때가 더 많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랴. 그렇게 이제 호소를 하는데 로마의 사형법에는요 잔인한 사형법이 있는데 십자가형만이 아니고 이 살아있는 사람을 죽은 사람하고 같이 묶어놓는 겁니다. 입하고 코하고 이렇게 딱 붙여가지고 꼼짝 못하게 이렇게 붙여놓은 죽은 사람을 산 사람과 이렇게 붙여놓은. 그러면 결국은 죽은 사람 때문에 산 사람이 죽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그걸 이제 시독이라 그러거든요. 죽은 시신은 그 코와 입에서 이게 독이 나옵니다. 의학적인 용어는 아니고 옛날적인 용어로 해요. 부패 썩으니까 부패하니까 부패한 것이 자꾸 들어오는데 이 살아있는 사람 멀쩡하게 살아있는 사람이 죽은 사람하고 딱 붙어놓으니까 죽은 사람 때문에 산 사람까지 죽게 된단 말이에요. 그 표현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이제 죽을 사람이 붙어 있는데 그래서 살아있는 나까지 같이 죽게 된다. 이거 참 고통스럽다. 어떻게 하면 좋으냐. 그렇게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제가 지나가다가 참 눈여겨본 현수막이 하나 있습니다. 어느 상담센터인데 제가 아는 상담센터는 아니에요. 근데 거기에 뭐라고 딱 써붙였냐면 내 마음인데 왜 내 마음대로 안 되죠? 예. 여러분 내 몸과 마음은 하나입니다. 그걸 나누는 건 성경적이지 않아요. 영혼과 몸과 마음은 하나입니다. 그게 성경적인 그 관점입니다. 근데 내 건데 왜 내 마음대로 안 되냐? 이병철 회장이 삼성을 세운 이병철 회장이 돈을 많이 벌었는데도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게 있다. 골프가 내 마음대로 안 되고 그 다음에 내 자식이 내 마음대로 안 되고 그 다음에는 내 마누라가 내 마음대로 안 되더라. 예. 근데 그 중에서 제일 마음대로 안 되는 거, 제일 마음대로 안 되는 게 뭐냐면 내 마음이란 말이에요. 내가 왜 이러는지 나도 몰라. 이러는 내가 정말 싫어. 그런 노래가 있어요. 왜 이런지 나도 몰라. 근데 왜 그러냐? 우리 마음은 힘이 대결하는 장소거든. 힘이 있어요. 마음을 움직이는 힘이 있어요. 근데 그 중에 정말 나도 모르게 나를 지배하는, 나를 꼼짝 못하게 끌고 가는 그런 힘이 내 속에 있단 말이에요. 그걸 이제 심리학적인 용어로 역동이라고 그래요. 다이나믹이라고 그러는데, 그 이제 프로이드의 심리학이 거기서 나온 거예요. 역동 심리학이. 내 마음에 힘이 있단 말이에요. 어떤 교회에서 아주 그냥 반듯하게 자라서 능력도 있고 잘생기고 믿음도 좋고 신랑감으로 그렇게 좋은 신랑감이 그 교회에 없어요. 1등 신랑감. 근데 이 형제가
갑자기 어떤 자매를 막 좋아서 막 좋아가지고 그냥 쫓아다니고 결혼하자 그러고. 근데 이 아버지 입장에서 볼 때는 조금 이제 우리 아들과 결혼시키기에는 좀 너무 아깝다, 우리 아들이. 그렇게 생각을,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근데 이제 아들내미는 죽자 살자 뭐 해서 결혼을 했단 말이에요. 뭐라고 그 얘기를 하냐면, 아버지한테 뭐라고 얘기하면, 내 가슴을 뛰게 하는 여자는 그 자매뿐이라는 거예요. 내 가슴을 뛰게 하는. 그 아버지가 뭐라고 대답을 했냐면, 그 가슴 뛰는 거 오래 안 간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결혼을 했어요, 어쨌든. 그러고 나서 이제 결혼하고 시간이 지나니까 자꾸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 형제가. 내가 왜 내 아내하고 결혼을 했을까? 내가 왜 그때 가슴이 뛰었을까? 지금은 안 뛴다는 얘기예요. 그 결혼하고 나서 시간이 지난 다음에 생각해 보니까, 왜 내가 하필이면 저 여자, 그러니까 뭐 이런 거 저런 거 생각하면 조금 이제 못마땅하고 못 미치고 뭐 이런 게 있는데, 왜 그때 내가 정신이 없었을까? 근데 어느 날 우연하게 마누라가 쓰고 있는 향수병이 딱 있는데, 평상시에는 눈에 안 들어오다가 그날 눈에 탁 들어오는 거예요. 그 마누라가 쓰는 향수죠. 근데 그 향수병을 탁 여니까 또 가슴이 뛰는 거예요. 왜 그런가? 보통 사람은 왜 그럴까 그러죠? 이 형제는 정신과 의사니까 자기 분석을 해보는 겁니다. 왜 그럴까? 기억을 더듬고 참 우리 인간이 기억을 더듬어서 옛날의 느낌으로 간다는 게 쉽진 않은데, 그 분석을 해야 되는지인데, 이건 의사고 뭐 공부를 한 사람이니까 자기 분석을 해본 거. 어머니가 초등학교 2학년 때 돌아가셨는데, 그 다음에 이제 어머니가 그리운데, 그 다음에 또 이제 그 아버지는 또 결혼 안 하고 이제 사셨어요. 근데 어머니가 쓰던 향수하고 자기 마누라가 쓰는 향수하고 똑같더라고요. 근데 어머니에 대한 그림이 자기도 모르게 향수 냄새를 맡는데 자기 모르죠. 향수 냄새만 들어왔는데, 어머니에 대한 기억이 자기 다 모르게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이 가슴 뛰게 한 거예요. 그 향수 하나 때문에 이제 결혼한 겁니다, 자매들은. 향수를 뭘로 선택하느냐도 중요할 수가 있어요. 그럼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왜 그런지도 모르게 막 나를 끌고 가는 힘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심리학적인 원인보다도 훨씬 더 깊은 원인을 성경은 얘기를 합니다. 그건 뭐냐면 죄의 힘이란 말이에요. 죄가 우리 마음에서 엄청난 힘을 발휘합니다. 우리가 원래 죄를 짓기 때문에 죄인이 아니고, 그냥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예요. 병아리와 오리 새끼는 나중에 뭘로 구별하냐면, 병아리는 죽었다 깨나도 물속으로 안 들어갑니다. 오리 새끼는 물로 들어가는 거예요. 오리이기 때문에 물로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 인간이 이제 죄를 지으면요, 그냥 우리는 단순하게 죄를 졌다 이렇게 생각합니다만은, 죄를 짓고 나면 그 다음부터 죄가 우리 마음속에서 힘을 가지기 시작합니다. 우리를 꼼짝 못하게 만들고 우리를 죽음의 길로 끌고 가는 힘을 가지게 돼요. 죄를 짓고 나면. 그래서 죄가 무서운 거예요. 근데 큰 죄만 큰 힘을 갖는 게 아니라 작은 죄도 똑같은 힘을 가지는 거예요. 작은 죄도. 그래서 작은 죄를 우습게 여기면 안 됩니다. 우리가 흔히 죄를 지을 때 요건 작은 죄니까. 근데 작은 죄도 우리 마음속에서는 큰 죄와 똑같은 힘을 가지는 거예요. 첫째는 자유를 빼앗아가고, 그 다음에 우리를 가둡니다. 죄를 짓고 나면 그 다음에 죄는 우리 마음속에서 감옥을 만듭니다. 그 다음에 우리를 끌고 가는데,
근데 인간이 왜 죄를 짓느냐? 원래 인간은 조금 얘기가 좀 딴 데로 가는 것 같습니다만 마무리하죠. 우리가 죄를 짓는 이유는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다고 그랬잖아요. 죄가 좋은 거예요. 솔직하게. 왜 파리가 신선한 음식을 안 먹고 썩은 음식을 먹느냐? 파리는 소화기관이 아주 약합니다. 그래서 신선한 음식을 먹으면 소화를 못해요. 그러니까 소화가 다 된 음식을 먹어야 돼요. 말하자면 썩은 음식들, 상한 음식들, 냄새나는 음식들, 그게 소화가 다 된 걸 먹어야만 소화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썩은 음식의 독 같은 건 해결하는 또 방법이 있죠.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신선한 것은 안 땡겨요. 냄새나고 더러운 것이 땡깁니다. 우리에게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서 회개하고 그 다음에 예수 믿고 나서 구원받아서 그 다음부터는 이제 우리는 죄에 끌려다니지 않아도 되지만 그 예수 믿기 전까지 살아왔던 삶의 그 습관, 그 예수 믿기 전에 수십 년 동안 살아왔던 마음의 그 습관이라는 게 몸의 습관만 있는 게 아니라 마음의 습관도 있거든요. 어떤 방식으로 생각하는 습관. 항상 뭐냐면 컵에 물이 반이 있는데 아직도 절반이나 남았네 이렇게 생각하는 생각의 습관이 있고, 이제 절반밖에 안 남았네 이렇게 생각하는 생각의 습관이 있는 거예요. 그 이제 계속 우리가 생각을 자꾸 습관을 가지고 훈련을 해서 생각이 그렇게 생각하도록 만들어진 거예요. 죄인이니까 죄인의 생각으로 살아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못 벗어나는 거예요. 버릴 때문에. 두 가지입니다. 해결하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생각을 바꾸는 건 훈련을 통해서 바꿔야 돼요. 이 훈련이라는 건 뭐냐? 습관을 바꾸는 거거든요. 훈련이라고 하는 거 본질이 뭐냐면 우리 습관을 바꾸는 거예요. 행동의 습관도 바꾸고 마음의 생각의 습관도 이제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은 다음에 선교단체 때 가면 훈련시키잖아요. 예를 들어서 절대 리더에게 복종해라. 그건 뭐냐면 리더에게 복종시키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 복종하는 습관. 그러니까 리더에게 철저히 복종하는 습관을 가져서 그 습관을 예수님에게로 돌리면 된다. 이단이 그걸 이용해 먹어가지고 문제가 되는 거죠. 두 번째는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시면 됩니다. 성령이 딱 강력하게 역사하시면요, 그냥 마음이 송두리째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어느 순간에 완전히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두 가지가 다 필요합니다. 성령이 내 마음을 바꿔주실 때까지는 그 전까지는 우리가 훈련을 해야 되고, 훈련하면서 기도하다가 어느 순간에 성령이 내 마음을 바꿔주시면 그 다음에 이제 완전해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요, 지금 고통을 호소합니다. 난 꼼짝없이 죽게 됐는데, 죽고 싶지는 않은데, 이성은 살아있는데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사도 바울이 시선을 바꿔요. 자기를 자꾸 들여다보지 않고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현재의 나를 자꾸 보고 절망하는 게 아니고 나를 구원하실 예수, 나를 이 고통의 상황에서 건져주실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 예수님께 나가는 거예요. 예수님께 나가는 게 훈련이에요. 그 예수님을 향해서 자꾸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께 나아가다 보면은 어느 순간에 또 내 마음을 바꾸시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